오늘 또 우리는 우리 생애의 마지막 예배로 신령과 진정으로 전심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이 마지막 예배 후에 주님께서 재림하신다면 기쁨으로 주님을 뵙겠습니다. 이게 마지막 예배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말세적인 현상으로 증거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5절을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5절 좀 띄워줘요. 방송실은 집중해야지. 안 돼 있어? 둘 중에 하나 해고요. 둘씩이나 붙어 있으면서. 성경책 찾는 게 빠르겠어요. 우리 교회는 부교역자들이 다 저래. 참 이상한 교회야.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5절 봅니다. 예수께서 갈람산에 앉으실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사랑할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아멘. 자, 예, 이 부분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어요. 세상 마지막 때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말아라. 그러니까 사람에게 속지 말아라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속지 말아야 되는데 이렇게 속지 말아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예수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는 그리스도라라고 오는 것 또한 그것도 포함되고 예수의 이름으로 잘못 가르칠 것이다. 미혹받지 말아라. 그러니까 미혹이라는 건 누가 잘못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렇게 받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은 예수의 이름으로 이것 좀 생각해 보자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오늘날 예수의 이름이 그렇게 우리 찬양할 때처럼 존귀한 이름입니까? 우리 생활 중에서? 반대로 요즘 예수의 이름이 값싼 이름으로 불려지는 시대가 아닌가요? 저는 이 세상의 흐름과 성도들의 삶을 보면 예수의 이름이 너무 값싸게 불러지는 데에 대해서 자존심 상해요. 마음이 아파요. 과연 우리가 지금 현대에 살고 있는 이때에 예수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신 주제, 주권자이신 절대 주권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인정하시면 아멘 하세요. 예수가 절대 주권자인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까? 네, 아멘. 큰 소리로 인정하여 아멘 했다면 이 미혹의 문제는 해결된 거예요. 우리가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시며 이 세상 모든 권력의 절대 주권자라는 것만 인정이 되면 우리는 미혹받을 일이 없어요. 나는 그분을 믿고 그분과 나의 관계가 1대1로 잘 돼 있잖아요. 그런데 왜 다른 사람이 와서 예수가 이렇다 저렇다 얘기해요. 내가 믿는 예수가 있는데.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믿노라 하는 사람들에게 자꾸 예수가 이렇다 뭐가 이렇다 예수의 이름으로 자꾸 말하는 자체가 잘못 들려지면 잘못 들으면 미혹에 빠지는 것이다. 이게 이단들의 역사예요. 이단들도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상한 대로 빠져요.
그건 아니잖아요. 왜? 내가 성경을 봐서 내가 말씀을 듣고 예수에 향한 믿음이 고백에 바로 서면 이 문제가 해결된다고요. 우리 주님은 절대자이시고 우리 주님은 나의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시고 그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걸 믿으면 미혹당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믿음은 단번에 주신 믿음이라고. 오늘 유다서 3절을 볼게요. 3절에 잠깐 보면서 갑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만일 띄워줬어요. 예, 함께 읽어요. 이제 되네. 예, 함께 읽으시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을 받은 구원을 관하여 내가 너에게 편지하라는 생각에 입가하더라는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편지를 너에게 전할 필요가 있겠노니. 아멘. 유다가 지금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는데 왜 쓰냐면 저 부분에요.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이래요.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모진 고난 받으시고 그분의 살 찢으시고 모든 피를 흘려 죄인인 우리를 속죄하셨어요. 그러면 이 속죄는 더 이상의 다른 제사가 필요 없어요. 그래서 단번에 우리를 속죄하셨고 단번에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또다시 십자가에다가 못 박으면 안 돼요. 다시 말하면 또다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죄를 지으면 안 돼요. 왜? 단번에 얻은 이 구원과 내 생활 속에서 나타난 죄하고 바꿀 수가 없단 말이에요. 절대 못 바꿔요. 절대 못 바꿔요. 그래서 이 단번에 얻은 이 믿음하고 단번에 얻은 이 믿음 때문에 다른 속죄의 길이 없어요.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완성해 버렸어요. 이 속죄를. 그래서 우리가 요즘 값싸게 믿는 예수는 우리의 죄를 수없이 용서하시고, 잘 들으세요. 아멘 하지 마세요. 수없이 우리의 죄를 반복해서 용서하시고 하늘에 계신 예수를, 영광의 보호자에 앉아 계신 예수를 천번만번 끌어내려서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생활이 형편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들어와서 못 박을 방법이 없고 못 박혀서도 안 되고 그분의 영광이 못 박히지도 않아요. 이제 끝나버렸어요. 한 번에 끝나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 다시 못 박이라는 것은 현대인의 신앙이 약화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20절에서 22절까지 잠깐 봐요. 자, 또 읽어봅니다. 만일 그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이 더러운 것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얼매이고 그치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이의 도를 알매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리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한 것에 들어가고 돼지가 썩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돌어 누웠다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아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세상에 더러운 곳에 얽매였던 것을 단번에 피한 후에, 이 말은 예수 믿어 구원받은 후에 다시 그 더러운 생활로 들어가지 말아라. 그러면서 또 말씀하시기를 의의 도를 알아라. 의의 도를 안 후에 예수와 나 사이에 의로 맺어진 이 구원의 일을 안 후에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지 말아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명령을 제발 저버리지 말아라. 우리 주님의 부탁이에요.
그래서 알지 못하다가 지었던 죄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동시에 싹 다 사하셨지만, 예수 십자가의 사건을 하고 구원받은 이후에 또 그 더러운 짓을 하면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것이나 돼지가 굴러서 다시 우리에서 뒹구는 것과 인생이 뭐가 다르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믿는다는 하는 자체가, 예수를 믿습니다는 자체가 이미 승리예요. 예수 믿습니다 이 단계가 이 죄된 것과 사단 마귀의 역사로부터 이미 승리한 거예요. 그러면 죄는요 다스리는 거예요. 그 죄를 다스리라 그러면 통치하라 이 말이에요. 죄가 말 듣습니까? 죄가 우리의 말을 들어요? 마귀가 우리 말 듣습니까? 안 들어요. 그러니까 통치하라는 거예요. 다스려라. 그 가인에게 하나님의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죄가 문 앞에 엎드렸으니 너는 죄를 다스리라. 통치하라. 죄가 말을 안 듣는다. 죄가 우리의 말을 안 들어요. 절대 안 듣습니다. 그것 때문에 통치하는 거예요. 내게서 물러가라고. 나하고 상관없다고. 이 죄된 세계에서는 완전 독재 통치예요. 통치하라. 다스리라. 죄에 대해서 사정하는 게 아니에요. 죄를 붙잡고 나가지고 질질 끌대면서 사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통치하는 거예요. 그냥 탱칼에 베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을 때 믿음 자체가 우리는 승리하였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여 교회에 소속된 이후에 이미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승리했어요. 끝나고 버렸어요. 다시 내가 옛날 피조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절대 못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 죄된 것을 반복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나타나요. 주변에 나타나요. 그러니까 통치하는 거예요. 그 죄를 다스리라고 그랬지, 죄에게 사정해서 물러가라라고 안 했어요. 성경을 보세요. 죄는 다스리라고 돼 있죠. 다스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장이 타고해야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지 말라. 유다서 4절입니다. 4절 또 읽어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는 가만히 있도록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애짝부터 이 판결을 받기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어 언론하신 제 우리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 자라. 아멘. 자,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지 말아라. 이 말은 세상과 바꾸지 말아라. 경건해라 이 뜻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경건하지 아니한 이런 얘기가 나오죠.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주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꿨습니다. 이 말이 나오죠. 그러면은 거룩하고 경건을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거룩과 경건은 세상과 나는 다르다 이거예요. 그리고 세상 사람과 나는 다르다. 나는 세상 풍습과 다르다. 나는 세상이 만지는 이 핸드폰 문화하고 다르다. 이게 경건이고 거룩이에요. 세상과 우리가 무엇이 달라요? 질문해봐요. 세상과 우리가 뭐가 다릅니까? 우리가 세상과 똑같아요? 그런 것 같죠? 우리가 세상보다 더 못됐죠? 그런 것도 같아요. 세상하고 뭐가 다릅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거룩과 경건이 뭐가 좀 잘못됐어요. 그래서 세상이 교회를 걱정해 주는 거예요. 온통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죠. 비판하죠. 비방하죠. 그 내용들 자세히 보세요. 교회를 걱정해 주는 얘기예요. 욕은 욕설이고 비방은 비방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내용에
나쁜 면도 있지만 긍정적인 면을 보면 교회를 걱정해 준 얘기예요. 인터넷에서 안티크리스트에 대해서 던지는 말들 보세요. 교회가 이러지 않다고 그런 얘기 안 해요? 그러니까 세상이 교회를 지금 걱정해 주잖아요. 그래서 흔히 듣는 말이 아이고 저 사람이 교회 다니대 이러요.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 무슨 색깔이기에 저러고도 교회 다니냐고 그래요. 경건과 거룩에 대해서 모르니까 그 얘기를 던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우리 마음에 그런 얘기 들으면 충격도 안 와요. 감각도 안 와요. 그리고 어떻게 우리 주님 예수의 이름이 명예가 더럽혀졌는데 우리는 그분의 제자이면서 그분의 자녀라고 하는데 왜 의문도 아니라고 부끄럼도 없고 무감각해졌잖아요. 그러니까 경건이 어디 갔어요? 거룩이 어디 갔습니까? 우리에게 나타난 그리스도의 냄새가 어디 갔어요? 우리에게 나타날 그리스도의 색깔이 어디 갔습니까? 안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러면서 섞여서 그래요. 섞여서 예를 들어서 얘기할게요. 어떤 분이 전도를 해야 되겠는데 노름하는데 포카판에 들어가서 저 사람들 꼭 전도해야 되겠대요. 그래서 포카판에 들어가서 포카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이 목사님이 포카를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는지 인근에 소문나기를 노름 박사다라고 소문이 났어. 나중에 막 통달했어. 그래서 돈 따고도 예수 믿으시오, 잃고도 예수 믿으시오 이랬어. 그런데 한 명도 예수 믿으러 열매를 안 맺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질문 던지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전도자입니까? 예, 전도했으니까 전도자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거룩한 사람입니까? 그건 아니에요. 이 사람이 경건한 사람입니까? 그건 아니에요. 섞여 있기 때문에 열매가 안 나와요. 그래서 이분이 면직당해서 나중에 교회에서 쫓겨났습니다. 목사가 포커판에 들어다닌다고? 그러면은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는 그의 그런 현상이 없나요? 술자리에서 어떤 장로가 이래요. 내가 이래봬도 장로요? 예수 믿어? 이래요. 근데 그 자리에서 예수 믿은 사람이 나왔어요. 왜 전도했는데 왜 색깔이 왜 그래요? 왜 안 돼요? 섞였잖아요. 경건이라는 거하고 거룩이라는 게 섞여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더러운 거요. 경건 쪽으로 가는 게 아니야. 전도를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생명으로, 예수의 거룩으로 전도하는 거지. 예수로 하는 거지. 그게 내 행위로 묻혀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럴 것 같았으면 세상이 다 예수 믿게요. 세상에 예수라는 이름을 부르니까 다 알죠. 그런데 왜 이들이 안 믿느냐면 우리의 삶을 보고 우리의 주변의 삶을 보고 세상들을 보고 구별할 게 없어. 구별할 게 세상하고 예수 믿는 사람하고 구별해서 떼놓을 가치가 없어. 똑같아. 더해 세상 사람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구별된 것과 섞여서 예수의 냄새도 안 나고 예수의 색깔도 안 나타나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예수 그리스도, 이분은 세상 방탕과 세상 것과 안 섞여요. 그런데 우리는 섞어버리는 거예요. 이분한테 세상 것하고 안 섞입니다. 예수가 뭐가 부족해서 섞이겠어요? 안 섞여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세상 방탕과 세상 것과 세상에 있는 그것들을 갖다가 섞여서 예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러운 것이 나오지. 안 섞여요. 절대. 예수는 예수가 뭐가 부족해서 섞이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섞여서 생활하는 거예요. 그 나를 통해서 예수의 냄새가 나야 되고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색깔이 나와야 되는데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색깔이 안 나고 나를 통해서 세상 냄새 나고 세상 색깔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게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나 때문에. 그래서 지금 유다서나 베드로 전후서를 보면 이 사도들이 막 목혀지게 하는 얘기가 프란치스 선생님이라는 얘기가 경건해라. 이 거룩은 하나님의 영역하고 섞이지가 않아. 예수는 세상 것과 섞여지지가 않는다. 그러니까 너희는 너희의 색깔이 나오도록, 예수의 색깔이 나오도록,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색깔과 냄새가 나오도록 구별되라. 좀 제발 구별돼요. 똑같다고 하지 마라. 그러니까 구별돼서 살아야 돼요. 우리는 세상과 똑같을 수가 없어요. 구별돼서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유다서 17절 18절에 가서 사도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말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를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를 경건하지 않은 죄악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라 하였더니, 아멘. 이 말이 무슨 하면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 우리 주님이 재림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재림하셔서 마지막 심판이 있습니다 라는 말을 제일 싫어해요.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이. 왜냐하면 심판받는 것을 양심이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들이 하는 말이 창세 때 이후로 이 땅과 모든 역사는 그대로 있고 하나님의 은혜도 그대로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이. 그러면서 변하지 않는다. 인간 세상의 역사는 천년 만년 이어지며 영화를 누릴 것이다. 이 말을 해요. 그런데 성경에는 마지막 남은 예언이 주님이 오시고 이 땅을 심판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잃어버리면 우리도 실족해요. 경건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14절에서 15절의 말씀을 할 겁니다. 14절에서 15절 읽어봅니다. 시작. 아담의 칠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기를 보라, 주께서 수만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들이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술을 거슬려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사람을 읽으세요. 또 하며 누나를 토하는 자며 그 제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을 자랑한 말을 하여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역사는 무지히 올라가서 아담 이후에 칠대손 에녹이라는 사람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올라갔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성경에는 들어오지 않았는데 에녹서라고 하는 이 성서가 있는데 거기에 기록된 말씀 중에 저 말을 한 거예요. 마지막 세상 끝날에 거룩한 사람들하고 주님이 이 땅에 임하실 것인데 임하시는 영혼은 심판하러 임하신다. 그런데 심판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그러니까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동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스려 한 모든 완악한 말을 심판하러 오신다 이랬어요. 그래서 가운데다가 경건이라는 말을 박아놨어요. 그러면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경건이라는 거는요, 세상이 요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경건은 그래서 참 하나님의 자녀에게 요구되는 말이에요. 세상은 이미 믿지 아니했기 때문에 성경의 말대로 말하면 이미 정죄를 받았고 이미 심판을 받았느니라.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이미 정죄를 받았고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이미 심판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심판은 경건한 사람들을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예수에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는 얘기예요. 우리에게. 너희가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느냐? 그러면 경건하라.
너희가 경건하지 아니하면 너희로 말미암아 세상이 시판이 온다. 그러니까 세상은 왜 심판받느냐면 우리 때문에 심판받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무수한 죄를 져서 그러는 게 아니라 경건을 해야 사람들이 경건해지지 않으니까 우리 때문에 심판받아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19절에 가서 이런 말씀을 기록합니다. 19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사람들을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라. 자, 아멘.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이 말씀을 구약성경에서 어디서 본 것 같아요? 어디서 들었어요? 이 말씀을요. 구약성경에서. 구약성경 창세기 6장 1절 3절로 갑니다. 비교해봐요. 자, 읽어봅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를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의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이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노아의 심판 때에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생명 있는 것들을 심판을 하고 결심하셨을 때 저 말씀을 하셨어요.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2절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했죠. 그때도 그 시대에도 하나님의 아들들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육신이 되어서 그 다음에 3절로 가요. 3절로 갑니다. 여호와께서 이르되 나의 영이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나의 영 성령이 함께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에게는 필요한 게 뭐예요? 성령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아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성령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성령이 영원히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육체가 되었다. 그래서 함께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노아의 홍수 심판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멸망받았죠. 그런데 오늘 말씀 유다서 19절 하반절을 봐요. 육에 속한 자니 이 말이 뭐예요? 육신이 됨이라. 똑같죠. 그리고 성령이 없는 자니라. 하나님의 영이 저들과 영원히 함께하지 아니하리라.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노아 때에 홍수 심판받은 그 사건의 바로 앞반절의 사건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성령 충만해서 경건의 삶을 살아줘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에 있는 모든 여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다 아내로 삼으시라. 그래서 하나님이 한탄해서 나의 영이 저들에게 영원히 함께하지 않냐고 저들은 그냥 육신이 된 거예요. 육신이 되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이후에 유다서에 와서 베드로후서에서 나온 얘기예요. 여기에서 하시는 말씀이 저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경건을 요구해야 되니까 경건의 요구는 세상 사람들에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누구에게 해야 돼요? 우리에게 해야 되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우리에게 너희는 경건해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들이 경건을 잃어버렸어. 그러니까 곧바로 육신이 됨이라, 육체가 됨이라 성령이 함께하지 아니하신다 이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마지막 불의 심판이 오는 거죠. 우리 때문에 이 땅이 심판받는 거라 말해요. 이게 우리 때문에 우리가 경건하지 않아서. 그러니까 이 마지막 시대에 가는 이때 예수의 이름이 가볍고 예수의 이름의 그 존귀함이 이렇게 가볍고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 낙질해서 예수에 대한 수많은 욕설과 비판을 하더라도 우리는 예수의 색깔이 나와야 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색깔이 나와야 돼. 우리에게
세상과 달라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달라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과 뭐가 다르냐, 뭐가 달라. 이렇게 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은 심판을, 우리는 심판을 자꾸 끌어들여. 우리가 세상이 끌어들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경건해야 돼요. 우리가 거룩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우리 때문에 이 땅에 불의 심판이요 마지막 주님의 재림의 심판이 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 세상 믿지 않은 사람들을 아까워서 재림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중에 진짜 믿는 사람 때문에 오시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 때문에. 우리 중에 경건을 잃어버린 사람을 심판하려고 오시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오셔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얘기해요. 이 성경은요, 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믿노라 하는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 이거요. 그래서 이게 큰 일입니다. 그래서 이게 말세의 사람에게 미혹받지 말아라. 그러면은 제발 사람에게 속지 말고 성경 그대로 좀 믿어. 성경 그대로 읽은 대로. 그래서 경건해라. 너희가 경건하지 아니한 일로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경건하지 않아서 입에서 튀어나온 모든 악한 일로 그 말로 말미암아 에너기 연하기를 수많은 거룩한 사람들, 경건한 사람들과 함께 주님이 임하셨나니 거룩한 사람, 경건한 사람들하고 심판을 오신대요. 그럼 우리가 심판하러 와야지. 심판 당하러 오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이와 같이 이 땅을 심판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거룩하기 때문에, 경건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심판 당하게 생겼어요. 그게 큰일이죠. 그래서 이 현대인의 신앙생활을 정신 차려야 돼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20절에 가서요. 자, 20절을 읽어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아멘. 자, 너희는 너희 자신을 세워라. 그 얘기잖아요. 너희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그냥 믿음이 아니에요. 거룩한 믿음, 경건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워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나라고는 내 면을 좀 이렇게 바라봐요. 잘 서 있어요? 잘 서 있어요? 삐딱해요? 꼬꾸라졌어요? 나를 생각해보자고. 내가 세상 사는데 어떻게 꼿꼿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꼿꼿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소품을 갖고 왔어요. 이 다림줄. 야, 이거 참 좋아요. 다림줄. 자, 여러분이 빠뜨던가 채워볼게요. 이게 건축할 때 수직을 세우는 다림줄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스룹바벨에게 주어졌던 주님의 다림줄이에요. 다림줄. 자,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을 다 채워볼게요. 허리 펴 꼿꼿하게. 김비영이도 빠뜨려 세워. 빠뜨려야 돼. 왜 꼬부려 자꾸 오그라들어? 다림줄 섰냐? 제가 이거를 제가 왜 우리 장로님들은 알아요. 제 목양실 1층에 갈 때다가 이게 이마에 이렇게 부딪힐 만한 데다 달아놨어요. 제가 목양실 들어갈 때마다 저한테 혼내게요. 너 주님 앞에 바로 서 있냐? 머리 딱 여기 머리 딱 부딪힐 만 이게 쇳덩어리입니다. 이게 지금 이게 거기다 달아놨어요. 들어갈 때 몸포요. 너 목양실 보더러 왔어? 성경 불어요. 그래, 정신 차려. 내가 나한테 들어가는 거예요. 나올 때면 또 머리맡에 이게 또 있어. 나가면서 야, 너 오늘 중심 잡고 잘 살아. 성령으로 잘 살아. 섰어요. 여러분이 내면에 그렇게 잘 서 있냐고요? 그러면 잘 서 있는 증거가 뭐냐? 말씀에 나와요. 말씀에 20절. 성령으로 기도하며. 이게 잘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기도하며. 제가 요즘 가장 염려하는 부분이 성령의 기도입니다.
저희가 교회 개척해서 여기까지 온 데 20년 됐어요. 20년 전에 우리는 숫자가 적어도 기도가 엄청났어요. 성령의 기도가 엄청났습니다. 우리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 아이들은 한국말 엄마 아빠를 먼저 배우는 게 아니라 방언을 먼저 배웠어요. 그렇게 성령이 뜨거웠어요. 10년 전요. 10년 전에도 성령의 기도가 엄청났어요. 우리 교회가. 저도 멀리 안 볼게요. 5년 전요. 정확히 6년 전요. 운동장 근처에 있을 때 그때도 성령의 기도가 엄청났어요. 우리에게. 그런데 지금 우리 청소년들에게 성령의 기도가 있나요? 기도하려고 하면 냉랭하죠? 기도하려고 하면 미시근해요? 기도하려면 감동이 없어요? 기도에 감동이 없어요? 어떤 애들은 앞에 꾸앗을 기도하라고 기도의 시간에 기도하라고 하면은 저쪽에 가가지고 퉁대고 주무셔. 난 기도하는 줄 알았어. 그래 술 안 서러 가면은 아주 주무셔. 꼬라 떨어졌어. 이러고 있어. 그 성령이에요? 성령이 인자하셨습니까? 성령이 기도가 됐어요. 성령의 기도가 되어 내 영혼이 바로 선 거예요. 바꾸려고 할 거 없어요. 지금 말씀이 그래도 돼 있잖아요. 사랑하는 자라 너희는 너희의 지극한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 그런데 성령으로 기도하라. 성령으로 기도하면 바로 서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기도됩니까 여러분이? 우리 사회 현상 보면 성령으로 기도가 돼요. 러시아 전쟁 보고 성령으로 기도가 돼요. 아이고 주여 기도가 돼요. 거기 가서 죽어가는 아이들을 보고 성령의 기도가 돼요. 러시아에 있는 예비군들을 총동원해서 이끌어낸다며요. 그 얘기 듣고 성령의 기도가 돼요. 성령의 기도가 됩니까? 우리 아이들이요. 나는 우리 아이들을 우리 주님한테 몇 번 일러 바쳤어요. 주님, 우리 애들이 성적인 동영상을 봐요. 주님, 어떡할까요? 예, 우리 아이들이 동영상을 봅니다. 성적인 동영상을 봅니다. 나 하나님께 일렀어요. 기가 막혀서. 그런데 저들은 회개하나요? 안 그렇지. 하나님 절대 모르셔. 알 일이 없어. 나 혼자 몰래 봐도 돼. 알 일이 없어. 그런데 거기에 성령의 기도가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이게 성령의 기도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인생이 바로 서지가 못해요. 주님이 우리를 다른 줄로 다 바라보면 다 누구나 흠결이 있어요. 그런데 성령의 기도만 되면 바로 산단 말이에요. 성령의 기도만. 근데 이 성령으로 이게 감동이 안 돼요. 무슨 일이 있든지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세대에게 이 핸드폰 문화가 무서히 쏟아진 이후에는 성령의 기도가 사라졌어요. 우리에게서. 핸드폰이 들어와서 우리의 문화를 장악한 이후에 성경 보는 것이 사라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봅니다. 집에서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을 안 봐요. 그런데 성령이 감동해서 성령의 기도를 이끌어 가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서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신앙으로 잘못 서 있어요.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들이 침해받아서 섞여서 혼합돼가지고 거룩하신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감동하셔가지고 세계 전쟁에 대해서, 러시아에 대해서,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아프리카의 굶주린 아이들에 대해서 기도를 이끌어 주셔야 되는데 안 돼요. 내 가슴이 냉랭해서 안 돼요. 미지근해서 이 뜨거움이 안 올라와. 이 한국 땅에 수많은 사건 사고들이 일어나면 그전에는 어떤 아이가 성폭행을 당했다든지 청소년이 자살했다 그러면은
기도로 들어오는 권사님들의 자기인 것처럼 막 가슴을 치면서 뉴스를 넣고 막 팡팡 울면서 막 기도했어. 하나님, 영혼이 지옥을 갔어요. 전에 저 범죄에 노출되었다가 저렇게 자살해서 죽었나요? 우리의 죄입니다. 우리의 죄입니다. 막 권사님들이 그렇게 기도했어요. 성경이 막 감동해가지고 막 가슴을 심장을 후벼버리니까 그래서 이분들이 바로 섰어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섰어요. 그 이후에 우리 세대들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 세대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 세대들이 성령의 감동을 일어서 다 우리 세대들에게 기도할 수 있는 성령의 감동이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 기도가 안 돼요. 그래서 매번 구할 거는 많아. 돈도 구해야 되지, 건강도 구해야 되지, 스트레스 없는 걸 구할 거 제일 많아.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들이 예수의 이름이 너무 값이 없어졌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런 막 이 영적인 파워가 막 일어나야 되는데 안 일어나.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거룩한 믿음에서 바로 섰느냐? 성령으로 기도되느냐? 이 말이에요. 성령으로 기도된다면 우리는 바로 서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으로 기도가 되지 아니하면 나는 부탁한 인간이에요. 지금 잘못됐어요. 우리 자신도 회개시켜야 돼요. 저 자신부터도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이 장로며 권사며 여러분이 직분 가진 사람들은 더더욱이 회개해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우리의 교훈을 받지 않습니다. 왜 안 받아요? 우리의 교훈을 안 받아요.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아이고, 천하자라지. 아이고, 당신이 뭔데 나한테 권면해? 왜? 우리의 허물이 다 노출됐어요. 우리 자녀들에게. 안 들어요. 바로 서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 때문에 성령으로 권면해봐요. 여러분들이 꼼짝 못합니다. 그런데 요즘 왜 봐요? 잔소리 하네. 또 꼰대, 아이고 꼰대 또 시작하네. 이러고 그냥 지나가. 말만. 예? 왜? 다. 얘가 다요. 그 다음에 변화되는 거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자신이 바로 서 있지 않아서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에서 감동해 주잖아요. 자기 허물 있는 사람은요 절대 선생하려고 하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나도 죽고 애들도 죽어요. 그냥 내버려둬요. 그 다음에 마지막 말씀을 전합니다. 2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사랑해서 자신을 지켜라.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마지막 기다릴 말씀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말씀을 기다리면서 동시에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을 갖는 거예요. 이 부활에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부활시켜줘야 돼요. 우리가 잘나서 부활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의 공로로 우리는 부활받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를 지키래요. 여기서도요. 자기를 지켜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사랑을 해서 자신을 지켜라. 위에서는 자신을 세워라. 자신을 지켜라. 지키라는 것은 방어적인 의미예요. 너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외부의 공격을 사랑으로 지켜라. 너를 지켜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재림하여서 부활할 때 너를 건져줄 거야. 지켜라. 고난이 와도 지켜라. 아픔이 와도 지켜라. 힘드냐 지켜라. 괴로우냐 지켜라. 예수 안에서 지켜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나는 내 백성에게 경건을 요구한다. 그러면 이 경건을 요구하기 때문에 이 마지막 시대에 쓰임받는 청소년들은
경건한 청소년들을 하나님이 부르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부를 만한 우리 청소년들이 없는 거예요. 지금 거룩하고 경건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다 하나님 나를 써주세요, 나를 써주세요 기도할 땐 그래. 그럼 하나님이 길을 두고 없다고 보면은 써줄 거 없어. 뭘로 경건하려고 몸부림쳤냐? 뭘로 너희가 거룩하려고 몸부림쳤냐? 없어. 세상과 다 저기 똑같아. 세상 냄새나고 그 냄새나고 그 냄새나고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그 냄새와 그 색깔이 없어졌어. 성령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없어졌어. 그 하나님이 쓰셔. 거룩하신 하나님이 뭐가 심어서 생상하고 섞여 있는 사람 쓰겠어. 거룩한 사람을 써야지. 그러니까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이 세대에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 때에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너희는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말아라. 마태복음 24장 했어요. 그러면은 사람의 미혹을 하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예수의 이름으로 말한다 이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데 각 강단마다 교회마다 그렇게 할까요?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이런다는 말이에요. 어느 교회에서 경건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거룩해야 됩니다. 이 말로 우리의 심령을 깔아놓는 말이에요. 오늘 제가 작심하고 이 설교하는 거예요. 작심하고 설교하는 거예요. 진짜 큰일 났어요. 그래서 TV 같은 데 와가지고 많은 목사님들 설교를 딱 보면은 회개 빠진 지 오래됐어요. 그 얘기하면 큰일 나요. 회개하면 다 교회 떠난대요. 경건을 하고 하면 교회 떠난대요. 너랑 같이 한번 목사님 국 붙이러 한번 가시죠? 이야, 떠난대요. 섞어야 돼요. 목사님 전도하려면요 북한 쳐야 돼요. 우리 판에 한번 들어오시죠? 간대 이거요. 그거 돼요. 우리가 그냥 장로님들은 막 술 고주망태 마셔. 야, 내가 이래봬도 장로야 인마 예수 믿어. 섞였는데 예수가 믿어져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이 우리에게 경건의 능력을 찾아서 지금 제 이 설교 때문에 듣는 우리 청소년들을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는데 쓰셔야만 할 이 요건을 만들어야 돼요. 성령의 감동의 기도가 와야 됩니다. 성령의 감동의 기도가 와서 우리 자신이 바로 서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심판을 받아요. 주님이 거룩한 수반 성도들과 이 땅에 오신다고 했잖아요. 뭐로 오시겠어요? 교회 때문에 와요. 교회 때문에 우리 중에 진짜 믿는 사람을 찾아내고 아닌 사람을 심판해요. 그런데 우리는 값싸게 구원받아 천국에 그냥 들어가는 줄 알잖아요. 마지막 시대는 안 그래요. 절대 안 그렇습니다. 경건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색깔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건 사고를 보고 성령의 감동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시다.